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위제인 사하소서. 내 죄 언제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오늘도 그 주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밝은 빛을 허락하시사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이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깨어있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 말씀 양식 삼아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 그 주님이 이루셨던, 그리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기도함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 형제, 내 이웃, 내 자녀, 내 부모가 살아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그 의미가 생생히 낱낱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번제로 드려지는 이삭,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집사님 거기 옆에 그 뭐 하나 보이죠? 선물. 수석 때마다 나누는. 그럴수록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힘차게 용기 있게 이기자! 하고 나가야 돼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그 무슨 구호를 외치고 막 그랬어. 믿음으로 하면 되지. 늘 그랬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화이팅도 해보고 이기자! 이기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넘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또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돌파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차까지 맞으셨죠? 네. 그럼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돌파라는 말은 이 상식이 부족해서 하는 얘기예요. 상식이 부족해서. 새로운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 새로운 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지금 그 검진하는 그 기계는 키트는 이 바이러스 균 숫자만 세요. 숫자만. 이것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몰라요. 멍청해가지고. 근데 그걸로 전부 검사를 하는 거라서 2차 백신 맞은 사람들은 거의 죽었대요. 들어와도 거의 죽은 걸로 발견되진대. 그것들이 활동을 못하는. 그래서 10%나 많으면 30%? 한 10% 정도가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만 보니까 시체까지도 바이러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돼서 확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겁을 먹고 사는 거예요.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너무 또 그게 짐이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고 가끔도 좀 벗고 좀 호흡도 좀 하고 해야지. 저는 답답해야죠. 길거리 갈 때도 저는 이제 벗어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렇게 생활하셔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돼요. 거의 백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서도 뭐 90%니 80%니 이런 것들은 이제 백신이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다 해가지고 다 괜찮냐? 또 이건 아니라서 또 한편의 걱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관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를 좀 해볼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전체를 믿음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했다 이런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또 어렵다 여기셨는가? 그걸 이제 찾아봐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몇 장에 불러요? 12장에 부르죠. 언저리로 가면 안 돼, 언저리로. 너무 당연하게 13장 그랬는데 12장이요? 좀 빨리 불렀어요. 12장. 11장까지는 원역사, 12장부터.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죠.
상당히 당황되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사모가 당하면 안 되죠. 12장,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약속이 나와요. 12장 찾아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하면 다르게 보여요. 쭉 읽었을 때하고 제가 설명할 때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2장, 15장, 17장 축복장이다. 축복장. 아브라함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12장 부를 때 축복 한번 하고 15장 햇불 언약에서 한번 축복을 하고 또다시 17장에 아들 주겠다라고 또 축복을 해요. 그걸 한번 볼 거예요. 12장 첫 번째 이제 축복하는 것이 12장 2절이에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한번 나오잖아요. 뭐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죠. 민족. 첫 번째 축복장이에요. 그게.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 봐요. 15장 1절에서 5절. 오늘은 누구 들어오셨나 한번 봅시다. 고미의 성도님만 들어오고 다 들어오셨네. 자, 15장 1절에서 5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그렇죠?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여기 나와요.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약속 주셨잖아요. 많은 민족을 너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생겨날 건데 기다리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약속의 씨는 25년 이후에 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는데 그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13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15장이니까. 근데 너에게서 나온 그 씨로 뒤에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는데 이게 안 오잖아요, 지금. 지금 10몇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게 언약을 잘 지키시는 분이야. 그 가벼우시네, 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에서 길린, 요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거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뭐예요? 종.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가요, 또. 이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끌어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4절에 그 얘기를 해주면서, 5절에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제 15장 6절 딱 하나가 여기에 믿음으로 여겨지는 그 믿음이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가 이 말을 아침에도 아침 2시 반에 일어났나? 계속 말씀 보는데, 와, 이 말이 중간에 딱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보석처럼 박혀 있고 계속 불신앙의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러니까
야,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 또 있네.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계속 불신한 상태로 가잖아요. 예수님 막 조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고백 하나 딱 포인트로 박아놓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제 쭉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한번 넘어가요. 16장으로. 17장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10절. 이스마엘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금방 씨를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 이 인간들의 어떤 계획, 모략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애굽에서 데리고 온 애굽에 있는 종이에요. 여종, 애굽에 있는 여종. 그 여종을 들여보냅니다. 그래가지고 16장 10절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딱 앞뒤 문맥을 빼버리게 되면은 이건 누구한테 주는 약속이에요? 앞에 문맥을 빼버리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누구한테 준 약속이에요? 하갈이요, 하갈. 하갈에게 똑같이 약속을 해요, 지금. 하갈은 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런 부분을 놓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말씀 연구하다 이제 이걸 이제 보는데, 와, 똑같이 축복하시는구나. 그 선택된 자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이에요. 언약의 자손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하늘의 어머니와 땅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약속의 어머니와 비약속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사라와 하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갈은 하늘의 어머니니 그러면서 똑같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왜 똑같이 약속하죠? 언약을 받지 않았는데? 이건 여러분들 묵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계속 했던 내용들이에요. 왜 악한 자들을 옆에 두냐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다 처단해버리고 선한 자 약속의 자만 끌고 가면 됐지. 왜 악한 자를 옆에 두냐. 이건 자녀를 위함이에요. 자녀를 위함. 그리고 나서 12절 보니까 이것도 그들에게 준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이스마엘이에요.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거 보세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게 예언된 얘기예요. 4,000년 전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 사람이고요. 모세는 BC 1500년대 사람이에요. 이건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은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이스마엘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조상이 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삭이고 지금 중동 지방 이스라엘 외에 나머지 부족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침 제가 이걸 또 보면서요. 무섭도다 하나님의 말씀. 4,000년까지 이어지는구나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이스라엘 저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물론 저 사람들도 유대인으로서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 다 배울 건데 로마서에서 그게 이제 원 감람나무잖아요. 그 감람나무를 싹둑 자르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 상태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진액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신다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감람나무도 자르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요. 이것은 뭐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거 이제 얘기 드리려고 오늘 16장을 찾았고요. 이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들 하세요. 계획하시고. 우리도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언약이 17장이 나와요. 17장. 우리는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나타냈는가를 보는 거예요. 17장, 12장, 15장, 17장 축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으로 17장 17절 17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은 제껴놓고 비웃었다라고 누구를 책망했었어요? 사람만 책망했어요. 사람만. 저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알고 저거 웃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웃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살아도 어찌 출산을 할까? 경수가 또 끊어졌는데, 경수가 끊어지지 않아요. 생리가 있어야지만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냥 끊어졌는데 어떻게 낳을까? 아브라함도 웃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네. 그렇게 생각되나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봐요. 24장 24절 17장 24절 17장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가 나오죠. 13살 차이. 그러니까 이삭이 출생하면 이제 14살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한번 딱 묵상해 보세요. 저는 99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지. 근데 아침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그 애기, 갓난 애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애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는 요즘 같으면 마취를 하고 그 예리한 칼로 잘라내고 계속 아플 때 마취를 주고 남자들은 거의 이거 다 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요즘 애들도 다 그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그저그저 그러는 애들 다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컵 씌워가지고 닿지 않게. 그렇게 가지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사례도 사라로 바꿔요. 그럼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개인에서 이제 확장시키는 거예요. 개인에서 확장. 그러면 이제 뭐가 연상돼야죠. 씨가 나오겠네. 자손이 많아지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이걸 포함하잖아요.
민족에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있게 하리라. 25년 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할례를 미리 하지 왜 지금 할까? 할례 한 다음에 이삭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할례가 뭔지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왜 할례를 시켜서 이삭을 출생하게 할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의 삶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할례 알잖아요. 내가 이제는 할례 세례가 똑같은 거니까 이 인간의 육적인 이 씨로 나는 이제 내 백성을 삼지 않겠다라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받은 자녀로 다시 거듭난 삶을 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항복할 때까지. 그 항복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 별짓 다 해보고 나서 항복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찾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찾죠. 인간의 힘으로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요. 온전히 맡기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신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설하고 난리예요. 저 굿하고 있네. 우리 그러잖아요. 쉽게. 굿하고 있네 저거.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이죠. 무당들이. 우리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99살에 할례를 베풀었는가? 아침에 그것도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살에 할례를 하고 찾아오시는구나. 찾아왔는데 그들이 웃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웃지만은 그 웃음이 속에 숨겨 있어요.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게 웃어 그냥. 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그냥 이게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무슨 하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요 하나님 증거를. 그래가지고 거기 햇불 언약이 나와요. 야 짐승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알겠어요. 그러고 지가 마음대로 막 다 잘라. 쥐는 알지도 못하고 자르는데 그건 습관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언약 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전부 그걸 믿음의 재료로 다 쓰시는 거예요. 그 실수이긴 하지만 놔둔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사용해요. 또 언약을 여기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너가 그쪽으로 이불이 건너가는 거예요. 반대편인데 하나님 반대편.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과연 15장 16절처럼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진실로 믿어서 그랬어요? 그건 다 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또 설명이 포함됐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길을 못 느끼잖아요. 인간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로 다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마므레 상소리 나무 위에서 제사 지내게 하고 또 그 굴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굴 하나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내가 다 땅을 네가 번 대로 다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사모님 했죠. 그러면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의 마지막에 굴 하나. 그리고 그 굴로 누가 들어가요? 아브라함 후손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글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고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후대의 평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당대에서 여러분 뭐 평가 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사세요. 언젠가는 다 평가가 되어져요. 이 세상 사회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취하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주어지는 단적인 예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그 선지자들, 그럼 그 안에 우리 들어있고 우리가 다 이 아브라함께서 받으신 그 언약에 의하여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 자신의 그 독생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내를 팔아먹고 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고 내 아들과 맺어진 그 언약 그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성경을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드렸어. 그것도 믿음으로 드렸대. 그러면 나도 그 과부의 두렙돈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칭찬받겠네.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집사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두 가지로 생각해서 하나로 보지 않으면은 한편만 치우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야 이렇게 해서 몽땅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 또 어떤 경우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우리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자유방종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왜 그래요? 두 개로 보니까 그래요. 이것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두 가지 다 해보면 이제 알아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는 완전히 율법주의. 하나는 완전히 방종. 그걸 은혜라고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은혜야. 똑같아요. 완전한 율법주의와 완전한 은혜에 빠진 사람은 똑같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야 배고프지? 밥에 먹어? 이렇게 말하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하나가 되었을 때 밥이 돼가지고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영적인 측면에만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므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율법주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람들 싸우고 영적인 사람은 이 사람들 싸우고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다 경험해 봤으므로 중심으로 와서 딱 쓰면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거 주장해요. 이제는. 얼른 끝낼게요.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들을 좀 알고 지금은 뭐가 뭔지 막 번복이 돼가지고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만 잘 따라가면 돼요. 나의 이해와 나의 의식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고 12 제자가 걸어갔고 수많은 순교자가 걸어갔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판단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삶으로 이 마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살피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하고 전혀 살피지 않으면은 뭐가 된 자십니까? 선교의 역사 가운데 실패로 남는
돈만 보내고 사람은 가지 않는,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의 실패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기도하는 것도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삶으로 그들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형편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야지 뭔가 나오죠. 밥만 배불리 해라. 추워. 옷 입어. 이건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하냐고. 애들도 하지.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살펴보니 이렇게 허접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상속자로 아들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예설이도 그렇고 유진이도 그렇고 우리 김쪽 집사님도 어깨가 아파 팔을 동동 메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때가 이름에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아닌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함을 나타내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심으로 또 밝은 얼굴,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는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웃었으나 그것이 참 웃음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웃음 얼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